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당시 교회는 박해와 흩어짐으로 인해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갓 싹을 틔운 교회와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봉오리도 생기지 않았고 꽃과 열매를 얻기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유대주의자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은 교회가 비틀거리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기다, 역경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모든 일들 속엔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자들은 흩어진 뒤에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비유대인들의 구원 역사를 말입니다.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안디옥에서 헬라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까지 생겨나자 더 이상 복음이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체포는 성도들로 하여금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합니다. 언제 우리들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니 목숨 있는 날 동안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함을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세계 선교를 향한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게 됩니다. 박해에 의해 흩어짐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자발적인 선교가 시작됩니다. 12장 25절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운 후에 마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장은 다시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합니다. 문장의 흐름이 부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12장 25절의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내용은 11장 30절과 연결이 되면 자연스럽겠습니다. 11장 30절이 부조에 대한 내용이고 12장 25절도 부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성경은 시간적 순서보다는 어떤 의미의 전달에 더 중점을 두곤 합니다. 본문도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마지막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왜 13장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소가 안디옥이냐 하는 의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13장의 배경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엔 바나바와 사울로 인해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안디옥 교회에 임하셨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안디옥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큰 지도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도를 받던 자들에 의해 큰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세우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셨는데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총 4명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외에 다른 2명의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성령님은 세계 선교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바나바와 사울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선교사와 보내는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것은 명료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안디옥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자칫 복음이 멈출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안디옥이 너무 잘 되니까 이곳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그럴 일이 없었겠지만 성령님께서 복음이 안디옥에만 머물지 않도록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모두에게 말입니다. 이리하여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소위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들을 파송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파송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 엄청난 영성을 보여주죠.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에 의해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자발적인 선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주의 뜻을 받들어 자발적인 선교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동행자 마가는 첫 선교지로 구브로 섬을 선택합니다. 아무래도 바나바의 고향인 이곳을 선택한 것은 생소한 지역보다는 익숙한 지역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았을 듯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총독은 지혜를 갈망했던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지혜로운 이야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마술사는 자신의 말보다 바나바와 사울의 말을 따르는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보면 당연한 현상이었겠죠. 이때 성령께서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만약 여기서 기가 꺾이면 차후 복음 전파에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술사를 통제하시기 위해 친히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성령에 충만하여 마술사를 책망했고 동시에 마술사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장면을 봤던 총독은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에 붙잡혔죠. 이로 인해 복음은 구브로 섬 전체로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구브로 섬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보여줍니다. 마술사를 제압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바울이라는 사울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아닌 사울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부터 세계 선교의 리더가 사울 곧 바울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크게 쓰임을 받았죠. 그렇지만 세계 선교는 바울에게 지도력을 맡기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엔 크고 작은 일이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어떤 일이라도 귀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나 사역에 맡겨지더라도 그에 순종합시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복음만이 신실하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